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들 중에는 감사도 들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또 6월절을 지내고 7주가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 혹은 첫 열매를 거두고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혹은 맥추절, 또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드리는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의 명령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감사의 명령에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먹은 것을 잘 소화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타고 다닐 차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 믿은 게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들은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늘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하게 감사할 일들도 있어요. 차를 새로 샀을 때 특별한 감사 아니에요?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큰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했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감사하고, 병이 나아서 퇴원할 때 감사하고, 생일을 맞았을 때 감사하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 때 또 감사하잖아요. 이런 감사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하게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일상적인 감사든 혹은 특별한 감사든 모두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렇죠?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상적인 감사든 특별한 감사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일상적인 감사, 지금 우리가 늘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감사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다른 면에서 묻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일상적인 감사든 특별한 감사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감사할 곳이 있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 나와요. 10절에 17절에 뭐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절기를 지키라 이 얘기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감사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상황이 될 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해보면, 이렇게 뒤집어서 말해보면 당연히 감사할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감사거리를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아? 그럼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 드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할 때 감사해야 할 때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명령이고 또 그 감사의 명령 속에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는 말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도 참 많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자녀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학교에 오라고 호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부모님 학교로 오라고 하면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항상 운전을 하는데 운전들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하는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했는데 속도 위반 고지서가 날라왔네. 감사할 일이에요? 생돈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돈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어. 우선 당장 돈이 없어요.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수술해야 된다네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가족을 여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다 감사할 일입니까? 이럴 때는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일이 아닐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절 맥주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것은 모든 농사를 다 마친 뒤에 이제 다 거두어 들이고 난 이후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이든 칠칠절이든 모든 절기는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농사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농사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농사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풍년을 이룰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흉작일 때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사과나무를 분양을 받아서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사과밭을 하다가 이제 힘이 붙여서 못한다고 베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한 그루에 10,000원씩 분양을 하시라. 그래서 제가 4그루를 분양받았어요. 그 사과나무 밭이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재작년에는 정말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사과가 많이 달렸다 해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았어요. 그래서 사과 분양을 받아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사과나무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과나무를 그 분양받아서 가꾸면서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게 사과가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많이 달리면 내가 몇 박스 갖다 교회 성도들한테 먹으라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줘야지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어떻게 잘 알아요? 작년에 사과 탄저병이 와가지고 달리긴 참 잘 달리고 크고 정말 기대가 정말 가을에 이야 많이 따겠다 기대했었습니다만 탄저병이 와갖고 뚝뚝 떨어지고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다 그냥 있는 거 그냥 따가지고 나눴어요. 간신히 한 박스 얻었어요. 작년 성지순례 가신 분들 드신 분들 드셨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본전도 못 찾았어요. 분명히 재작년에는 정말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달렸다고 했는데, 물론 작년에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농사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 때는 감사할 상황이 못 돼요. 4만원 드리고 그 뜨거운 날 가서 풀 베주고 가지 쳐주고 따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한 박스 얻었어요. 감사할 상황이 못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농사와 연관된 거니까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7주가 되면 7.7절을 지키고 소출이 끝나면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농사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설령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농사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해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당신들에게 대들거나 심술을 부린다는 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낀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과 청소해야 할 방이 있다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고,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 떠드는 소리에 자꾸 거슬린다는 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빈자리 하나 있다는 건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차도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글을 보세요. 분명 감사할 상황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명령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아들이 있어요. 어렵게 사는 아들이 있어요. 부모님 생신에 대해서 두 아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잘 버는 아들이 많이 드렸어요. 어려운 아들이 조금밖에 못 드렸어요. 부모님이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돈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거예요. 어렵게 사는 아들이 조금이나마 준 그 돈, 그게 더 소중할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그걸 더 크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르밧과부를 보세요. 그에게 있는 거라고는 달랑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내게 좀 뭐가 있어야 섬기지. 달랑 아들하고 한 끼 먹을 분량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섬긴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섬길 수 없는 중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부터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그 감사의 명령에는 더 크게 주시기 위한, 더 많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저와 똑같았어요. 봄에 큰 지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길렀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가꿨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서 보니까 딸 열매가 없어요. 딸 열매가 없어요.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많이 거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곡백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 거둘 것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모아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특별히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려고 하시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